오늘은 그 2026년 세마스쿨 30번째, 30번째 강의이고, 제목은, 주제는 지난주에 이어서 영적 전쟁이에요. 영적 전쟁 두 번째의 말씀이에요. 우리가 지금, 또 하나님께서 저에게도 자꾸 이런 마음을 주시고, 또 영적 전쟁 가운데 늘 살아가게 하시고, 또 이렇게 나눌 수 있는 그런 은혜를 하나님께서 자꾸 주시는다는 느낌이 듭니다. 지금은 정말 전쟁터다. 내 마음으로부터, 생각으로부터 영적 전쟁이 끊임없이 우리 가운데 이어지고 있고요. 또 우리의 순간순간의 선택이 결국엔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 가기도 하고, 또 주저앉게도 하는 그런 그 영적 전쟁 가운데 있다고 하는 것을 참 실감해요. 날마다 그걸 실감하면서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어요. 우리 지난주에 그런 나눈 말씀을 보면요. 영적 전쟁, 지난주 말씀은 첫 번째가 영적 전쟁의 이해에 대한 말씀을 나눴죠. 영적 전쟁은 그냥 개인적으로 내지는 사사로운 것이 아니고, 이거는 우주적인 그런 싸움이다. 에덴 동산에서부터 시작된 우주적인 싸움이고, 또 우리 이 인간이 그 사단, 옛뱀, 사단에게 속아서 넘어졌지만, 그래서 죄가 세상에 들어왔지만, 우리가 그 피해자 내지는 패배자의 모습으로 살아가게 하신 것이 아니고, 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제는 이런 그 사단 마귀가 지배하는 세상 속에서 우주적 하나님 나라를 이루게 하는, 이것을 이제 우리는 왕 같은 제사장이다 라고 하는 그런 부르심으로 인해서 하나님 나라를 확장한 일에 쓰임 받는 그런 그 사람으로서의 부르심이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지난주에 나눴어요. 그리고 영적 전쟁에서 굉장히 중요한 것이, 첫 번째가 성령의 오심이라겠죠. 예수님께서 십자가 죽으시고 또 부활하시고 하늘 올라가셔서 그 모든 그 하나님의 구속사를 완성하셨단 말이죠. 그리고 나서 이제 함께 모여서 기도하는 그런 그 제자들에게 성령이 임했죠. 이 성령이 임하심으로 인해서 이제는 그러니까 성령은 하나님의 영이잖아요. 그런데 세상은 다른 영들, 사단 마귀의 영들이 충만한 그런 세상 가운데서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또 영접한 자들에게 하나님의 성령이, 하나님의 영이, 거룩한 영이 임한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본격적인 영적 전쟁이 시작된 거예요. 그래서 영혼의 전쟁이 시작되어서 지금까지 이제 2000년을 지나온 상황인데, 영적 상황으로 보면 주님 오실 때 가까이 오면 올수록 오히려 이제는 세상은 사단의 영, 마귀의 영, 옛 뱀과 용, 거짓말하고 속이는 자들이라겠죠. 이게 아주 능한 자들이라겠어요. 이런 그 세상의 영이, 사단 마귀의 영이 충만한 정말 세상으로 되어가고 있고, 온 세상에 이런 가치관이라든가 또 사람들의 인격이라든가 또 정서라든가 또 아니면 어떤 여러 가지 문화라든가 질서들의 지배자가 되어가고 있고, 성경을 보면 마지막에는 짐승의 세상이 되죠. 짐승이 다스리는 세상. 그러니까 이런 상황, 영적 상황들은 앞으로 더 심화된다는 거죠. 심화된다. 근데 이제 이곳에서 우리는 이제 성령 받은 우리가 영적 전쟁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고 마지막 하나님의 영혼 추수의 일을 감당해야 되는 그런 속에 있다고 하는 거죠. 그런데 우리 믿는 자들이 의외로 이 영적 세계에 대해서 잘 인식하지 못하기도 하고요. 오히려 사실 지난주에 나눈 것처럼 이 사단의 권세, 악한 영, 이 악이라고 하는 건 실제는 존재하지 않는 거예요, 사실은.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것이 존재하는 건데, 악은 하나님이 창조하시지 않았단 말이에요. 근데 존재한단 말이죠. 왜냐하면 사단의 거짓에 속아서 죄인이 돼버린 그런 사람들이 선택하고 결정하고 살아온 그곳, 하나님의 부재죠. 하나님 없이 사는 사람들, 하나님의 부재에서 나타나는 현상이 악함이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온 우주를 만드시고 온 우주에 충만하신 분이잖아요. 아멘이시죠.
그런데 하나님 인정하지 않아. 근데 그 사람들에게는 하나님 자유의지를 주었단 말이에요. 자유의지.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도 살아갈 수 있는 자유의지를 사람들에게 주었단 말이죠. 이 하나님의 놀라운 선물이죠. 그러니까 그곳에서 이제 파생된 것들이 우리가 이제 악함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근데 사단 마귀는 우리 지난주에 나눈 것처럼 선과 악을 대등한 관계로 말한단 말이에요. 세상에 선과 악이 있다. 그런데 악은 대등한 관계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그 선한 세계, 하나님 창조하지 않은 건데 죄에 빠진 인간들을 그들을 하나님께 멸하지 않으시고 그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이렇게 놔두시잖아요. 오래 참으시는. 이걸 이제 로마서 1장에는 내버려둠, 거룩한 유기, 놔두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놔두는 그 시간 속에서 복음은 전해지고 거기서 또 돌아서는 사람도 있기 때문에 그 영혼들 때문에 하나님께 놔두시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들의 선택은 악함이죠. 하나님 없는 사람들이니까, 하나님 부재 속에서 살아가니까 이 악함은 가면 갈수록 더 커지고 결국에는 하나님을 부정하고 하나님 질서를 깨트려버리는, 그래서 이제 온통 이제 짐승의 세상으로 나아가는 그런 길로 가고 있다고 하는 거죠. 이게 이제 지금의 그 영적인 그 현상이에요. 영적인 현상. 그리고 이제는 악함이라고 하는 것도 이제 개념 자체가 바뀌어서 과거에는 뭐 말할 수 없는, 과거도 아니지, 먼 과거도 아닌, 뭐 한 10여 년 전, 또 20년 전, 그때는 이건 상상할 수 없는 일이야. 이런 일들이 지금은 뉴 노멀이 돼가지고 일반적이고 보편적인 것들이 돼버렸다. 특별히 이제 성적인 문제에 있어서 동성애라든가 이런 것들 아니면 그 젠더라고 하는 사회적 성을 자기가 결정할 수 있다고, 이런 거는 얼마 전만 해도 상상할 수 없는 일이었잖아요. 근데 이미 여러 나라에서 이런 것들이 이제 법으로 만들어지니까 그런 문화가 만들어지죠. 그래서 이제 아이가 뭐 8살이 넘어가면 어느 미국의 어느 주에서는 아이가 성을 선택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 부모가 그걸 얘기할 수가 없어요. 만약 부모가 그걸 반대하거나 하면 이거는 처벌돼. 이런 세상이 되어져 가니까 하나님이 이제 하나님이 주신 그 절대적 기준이 있잖아요. 그동안 깨트려지지 않았던, 그동안은 이것을 깨트리려고 하면 하나님께서 멸했다, 심판했다고. 노아 용숙 때도 이게 혼합되지 말아야 되고 혼합되어 버렸잖아요. 그러니까 거룩한 것과 이 가정한 것이 혼합되니까 그걸 심판으로 멸하셨단 말이에요. 소돔과 고모라 현상 일어났죠. 멸하셨단 말이죠. 이렇게 심판하셨는데 이제는 이게 전 지구적인 일이 되어버린 거예요. 전 지구적인 일이. 그러니까 이제 영적으로는 더 악해지고 그리고 심판을 향해 나가고 있는데,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 그 속에서 피해자 내지는 그 패배자가 아니란 말이에요. 우리는 그런 걸 보면서 세상은 이렇게 되고 있어, 어쩔 수 없어, 이런 피해자가 아니라는 거죠. 이런 속에서 이제는 우리는 왕 같은 제사장, 예수님 닮은 제자가 되어서 이 영적 전쟁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고 마지막 그 하나님의 추수가 있잖아요. 요한계시록 14장에 보면 그 2가지 낫이 나와요. 늘 우리가 여러 차례 나눴는데, 첫 번째는 영혼을 추수하는 낫에 예수님이 그건 붙잡으시고 예수님이 나를 휘둘러. 그러면서 이제 이 마지막 영혼들, 이 숫자는 우리가 알 수 없어요. 하나님께서 지금 머리에 염두에 생각해 놓으신 이방인들의 충만한 수가 있어. 이거는 이제 하나님 나라의 시민이 될 사람들이거든요. 그 숫자가 채워져야 된단 말이에요. 그 숫자를 채우기 위해서 마지막에 큰 부흥이 일어나요. 그게 첫 번째 예수님이 그 휘둘른 낫에 영혼의 추수. 이게 마지막 때에 아주 강력한 현상이에요. 지금 사실 그런 일이 일어나거든요. 지금 이렇게 그 세상이 무너지고 또 죄악이 극심한데도 막 미국에서 젊은이들이 해변에 10,000명씩 모여가지고 기도하고, 유럽에서도 그렇고 여러 나라에서, 남미에도 그렇고, 이란에서도 지금 부흥이 일어나고 있고, 이란에서 전쟁이 일어난 그 상황 속에서 이런 것들 곳곳에 일어나요. 그죠? 얼마 전에 네팔에서 또 그런 막 부흥이 일어나는 소식을 듣고요. 북한의 지하교회가 얼마 될지 모르겠지만 거기도 이제 그죠? 장마당 때문에 중국에서 성경이 들어오거든요. 전에는 이것을 어떻게 할 수 없었는데, 전에는 그걸 다 색출해 잡았는데 뭐 1000개가 넘는 장마당이니까 거기로 이 물건 속에 같이 들어오니까, 옛날에는 쪽복음이라고 해가지고 뭐 지하교회 교인들이 뭐 마태복음 몇 장만 가지고 있고 서로 돌려보고 이랬는데 지금 성경이 통째로 들어버려요. 이런 에피소드가 있었어요. 어떤 분이
성경을 사가지고 갔는데 한국 성경이죠. 근데 이게 어렵다. 바꿔달라. 그 다음에 와가지고 뭐 이런 것까지도 어느 장마당에서는 그런 일이 벌어지고 있다. 그러니까 이 성경에 들어간다고 하는 거는 부흥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부흥이 말씀으로 이제 이게 부흥이 일어나는 거니까.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지금 일어나요. 그리고 이제 두 번째 천사가 휘둘르는 낫은 그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송이를 수확하셔서 그 틀 속에 넣어가지고 그걸 짜니까 이게 1,000몇백 스타디움까지 흘러가더라. 그만큼 이제는 이때 엄청난 우리 지난주에 나눈 것처럼 재앙과 환란과 이런 일들이 벌어질 것이다. 이 두 가지 큰 현상이 있는 거예요. 근데 이런 큰 현상은 부딪히면 완전히 다르잖아요. 그죠? 다른단 말이에요. 죄악의 세상의 가운데 하나님의 진노가 임해. 그만큼 세상이 썩었다는 거죠. 가증한 일이 벌어진다고. 그래 또 그 속에서 부흥이 일어나요. 무슬림이 AD 600년부터 시작됐다고 무슬림 운동, 이슬람 운동이 이런 데는 그런 나라들 통째로 이슬람 국가가 된 나라들은 부흥이 일어나지 않았잖아요. 그동안. 이렇게 주님 오시면 이 영혼들이 억울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나라들 북한처럼 과거에 부흥이 일어났다가 다시 완전히 막 부흥의 현장 장대현교회 김일성 동상이 수십 메터짜리 세워지고 이렇게 깨졌던 나라들이 다시 부흥하게 되고 그런 부흥들이 일어나게 된다는 거죠. 그러면 우리는 어느 편에 설 것인가 이거죠. 하나님의 이 진노, 그 심판, 하나님의 진노 속에 우리가 있느냐. 그래서 그거 때문에 고통스러워하고 하느냐. 아니면 하나님의 이 부흥의 역사 가운데 있느냐. 근데 이 양쪽의 이 선택이 어떻게 되냐면 영적 전쟁을 통해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죠? 영적 전쟁을 통해서. 그죠? 그래 영적 전쟁이라고 하는 것이 개인에게는 개인적인 거예요. 가정에는 가정적인 거예요. 교회도 마찬가지고. 그렇지만 개인이 자기의 생각과 마음으로부터 시작된 영적 전쟁이 점점 확장되어져서 이제는 내가 살아가는 공간을 정리해버려요. 공간을 깨끗하게 하고 또 내가 살아가는 영향력을 줄 수 있는 사람들 그곳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고 이런 것들이 이제 모여서 거대한 힘이 되는 거죠. 이 세상의 짐승의 이 세상 어둠의 영을 돌파하고 천교에는 돌파라는 영이 있잖아요. 날마다 우리가 돌파하는 거예요. 돌파해서 거기서 하나님의 성령이 임재할 수 뚫어버리는 거예요. 그죠? 뚫는 역할들. 이 우리가 이제 선포하고 예배하고 이런 것들이 보면요. 우리는 개인적으로 하는 것 같지만 영적으로 보면 이게 하늘을 열어버리는 거예요. 돌파하는 거예요. 같은 장소에서 같은 사람들이 모여서 같은 내용을 가지고 예배대로 기도한다. 이게 그걸 뚫어버려요. 그래서 미국의 그 아이협이라고 하는 그 얘기를 저도 많이 들었는데 그곳에 직접 가시고 그럼 옛날에 이제 거기는 이제 모라비안 교도들이 뭐 수백 년 동안 그 기도한 바위가 있대요. 지금까지. 수백 년. 그러니까 이게 수백 년을 같은 곳에 기도하니까 그냥 하늘문이 열려 있어가지고 그냥 사람들이 가면 천사도 보이고 어지간한 사람은 가면 천사가 보이고 뭐 방언 터지고 그런 어떤 그러니까 거기는 사단이 거기는 발을 들여놓을 수 없는 거죠. 이게 사무엘서에 또 나와요. 사무엘 나요디라고 하는 라마가 자기 고향인데 나노지 거기에 선지학교를 세우지 지금으로 말하면 신학교를 세워요. 그런데 거기에 이제 뭐 다윗이 사울을 피해 도망 다닐 때 다윗이 거기서 도망갔다 이런 소식을 듣고 사울이 군대를 보내잖아요. 근데 군대가 나요로 들어간 순간 다 예언해버려. 다 예언해. 그 공간 속에서. 이 사람이 뭐 하나님을 경외하든 경외하든 상관없어. 거기 딱 들어갔더니 예언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패하죠. 두 번째 보냈더니 두 번째 마찬가지. 나중에는 사울이 가잖아요. 군대 이끌고. 그랬더니 사울은 뭐 더 난리가 났어. 왕복을 벗고 팔가벗고 하루 종일 예언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부터 시작된 속담이 사울도 선지자냐. 이런 속담이 그러니까 좀 말도 안 되는 상황이 있으면 사울도 선지자냐 이런 속담이 생겼다는 거잖아요. 그런 것과 같은 거예요. 이게 내 개인에도 적용이 돼. 계속해서 영적 전쟁을 통해서 우리가 어떤 영적인 돌파를 하고 힘을 갖게 되면 나랑 내가 만나 누구 악수해. 이게 이제 전이 되는 거예요. 내가 가는 곳곳마다 하늘이 뚫려. 우리 그런 사람들을 보잖아요, 사실은. 그죠? 가정이 그렇다면
가정에 그런 일이 일어나요. 그래서 우리가 끊임없이 영적 전쟁, 교회도 마찬가지죠. 교회도. 늘 우리가 주일날 기도할 때 보면 그 빌라델피아 교회 보면 빌라델피아 교회가 칭찬 많이 받았던 교회거든요. 작은 능력을 가지고 큰 일을 행한다. 그리고 주의 이름을 배반하지 않는다. 근데 거기가 하늘문이 열리 있는 교회예요. 그 빌라델피아 가보면 거기가 그 문이 얼마나 크냐면 이게 이제 동서를 연결하는 그런 관문이거든요. 지금의 터키에 있는 지역인데 그런데 그 문 기둥이 집채 많아요. 그걸 크게 세워놨어요. 이게 저쪽에 하나 이쪽에 하나 있는데 그게 과거에 문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빌라델피아 교회 하면 문이에요, 문. 그 문을 열면 이제는 원래 터키가 이제 그 튀르키예가 동서양을 연결하는 곳이잖아요. 땅으로 봐서는 95%가 동양이고 그 보스포로 넘어가면 이제 유럽이 되는 거예요. 거기도 터키 영역이죠. 그러니까 그 빌라델피아 교회가 그 관문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너 하늘로 열린 문이 있다. 너희들 앞에. 그러니까 우리가 늘 예배 시간 기도할 때 저도 벌써 몇십 년을 기도했겠어요. 그죠? 하늘로 우리가 함께 모여서 예배 드릴 때 새벽 기도부터 해서 다 하늘로 열린 문이 있게 해달라고. 이게 문이 그냥 안 열려요, 이게. 사단이 공중에서 잡았잖아요. 공중에서 막고 있는데. 그러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런 뜻이 아니고 사단 마귀 좀 세상적인 걸 자꾸 따라가면 이거 열릴 수가 없어요. 아무리 교회 나오고 해도. 그러니까 우리가 이 혼이 이렇게 순간순간에 선택을 통해서 영이죠. 영적 삶.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거죠. 오늘 우리가 읽은 그 아침에 새벽기도에 나눴지만 거기에 보면 그 남유다 왕국 예루살렘이죠. 그 예루살렘에 관한 그 탄식인데 너희가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이 사람들이 대하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사람의 가르침으로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공자, 노자 아니면 좋은 선생님 이 정도로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의 입술에는 말씀이 있어. 그리고 말로는 하나님 공경한다. 근데 마음에서는 멀어졌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윤리 도덕을 가르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생명이에요. 생명. 그래서 성경에 보면 너희를 살리는 말씀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그렇게 생명으로 여겨서 그 말씀을 생명처럼 지켜 살아가야 되는데 그래야 이제는 세상의 영역이 들어오지 못하는데 마귀의 영역이 들어오지 못하는데 이걸 그냥 윤리와 도덕 교과서처럼 생각하고 그러면 지켜도 되고 안 지켜도 되잖아. 윤리 도덕이면 뭐 바른 생활 이런 정도로 생각 사람의 가르침으로 이해를 하니까 그러니까 배우긴 했으니까 입술에는 그게 있지만 중심으로는 그걸 말씀을 따라 살기 이게 생명이다라고 여기지 않으니까 중심이 무너져 버리고 하나님과는 결국 멀어지게 되는 예수님께서 딱 이 이사야가 하나님께서 주신 이 말씀을 또 인용하셔서 그 당시에 있는 종교인들한테 또 말씀하셨다고. 또 너 참 똑똑하다. 아는 거 많다. 말도 잘한다. 근데 너의 중심에 하나님 없다. 이렇게 그게 생명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 사랑하지 않고 하나님 뜻도 모르고 하나님께 보내주신 이 언약의 완성인 예수님을 알아보지도 못하고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에게 지금 우리의 시대는 그게 더 깊어지고 있다. 오히려 예수님 시대보다 우리는 더 세상 말로 하면 빡세게 전쟁해야 되고 그리고 지난주에 나눈 것처럼 이미 전쟁에 승리의 깃발은 우리에게 주셨다. 근데 이걸 꽂아야 될 거 아니에요. 꽂질 않아. 깃발을 가지고는 있는데 이 능력 없는 그런 깃발이 되어지고 있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교회가 결국에는 경건의 모양은 있는데 경건의 이 능력은 없는 거예요. 그죠? 모양만 있어. 십자가를 가지고 있지만 십자가의 능력이 없어요. 그래서 자꾸 이제 깨어지고 지금은 사실은 개인적으로 목회자로서 염려되는 건 뭐냐면 복음이 너무 윤리 도덕적이에요. 복음을 가르치는 것이. 왜냐하면 그 신앙생활 하는 크리스찬이라고 하는 사람들의 모습이 보니까 비윤리적이거든. 비인격적인 게 너무 많거든. 그래 교회를 비난하는 게 많아. 그러면 어떻게 되냐?
이러면 다시 복음으로 돌아오야 되는데 윤리적 도덕적 삶을 가르치는 거예요. 성경 말씀을 가지고. 저는 그게 되게 안타깝더라고요. 이게 사실 인문적인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유튜브에 이제 목사님들 그런 염려하면서 하신 말씀을 들어보면 되게 공감은 가요. 우리의 모습이 고스란히 이렇게 드러나. 우리의 이런 잘못된 삶이죠. 하나님 믿는다 이러면서 그게 막 기준은 있어 그러니까. 근데 그냥 인격적으로 변화가 없고 윤리 도덕적으로 일반 사람들보다 못해. 그런 걸로 많이 보잖아요. 또 특별히 이렇게 막 주의 종들에게도 그런 일들이 일어나고 하니까 이게 하나님 영광 가리는 게 너무 많아요. 그러니까 이제는 인격적으로 살자, 상식적으로 살자, 도덕적으로 살자, 윤리적으로 이렇게 나와. 이게 다 답이 아니거든 그게. 그거는 진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순수한 복음 가운데 있을 때, 성령이 우리 안에 있을 때 맺는 열매잖아요.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시면 가장 갈망하는 게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거듭난 사람들. 그 예수님이 하신 말씀 봐봐요. 그렇게 살면 도덕 윤리가 문제가 아니죠. 그보다 더 높은 고결한 삶을 살죠. 제자의 삶을 살죠. 그렇게 정답을 거기 찾아야 되는데 그 얘기 들으면 이 정답을 말하질 않아. 그 십자가로 돌아가자. 이게 이제 십자가로 돌아가자 해놓고 또 안 변하니까 그래서 그런지 복음으로 돌아가자 했는데 안 돌아가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이게 이제 안 좋은 임상이 있었죠. 우리에게. 부흥이 다시 하자였는데 부흥은 안 일어나고 더 사람도 이상해지고 그래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그래도 우리는 그 사도들이 전한 복음 그 복음이 우리 교회가 교회되게 하고 그 모든 거잖아요. 거기서부터 이제는 이 집을 쌓아 나가야 되는데 자꾸 이게 그 해결 방식이 다른 거예요. 제가 볼 때는 제가 이 회심하고 이렇게 살아오면서 느낀 것은 우리 다시 십자가로 돌아가자. 다시 복음으로 돌아가자. 그리고 그것을 갈망할 때 하나님의 영이 임해야 성령이 임해야 이 어둠들을 돌파하고 그 나라를 이뤄가게 하고 성령이 임해야 하나님의 말씀을 인생의 가장 높은 가치로 삼고 그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익수무감실 실천하고 그러면서 이제는 더 도덕적이고 더 윤리적인 삶이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앞뒤가 바뀌면 안 된다라고 하는 건데 그런 부분에 대한 좀 아쉬움이 많이 있어요. 세상을 볼 때. 그래서 우리 지난주에 나눈 것은 성령님이 오심으로 인해서 완전히 이게 영적 기류가 바뀌어진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 지난주에 나눴고요. 두 번째가 뭐냐면 새로운 신분에 대한 인식이에요. 첫 번째는 성령이 오셨다. 성령이 오셨다라고 하는 거는 이 성령님은 양자의 영이라고 했지. 양자의 영. 아들의 영, 양자의 영. 그러니까 사실 왜 그럼 로마서에서는 아들의 영이라고 하면 더 좋을 텐데 입양한 양자의 영이라고 했느냐라고 했을 때 로마에서는요 뭐가 있었냐면 그 양자 보호법이 있어요. 왜냐하면 이제 그 로마에 있는 황제들 보면 그 친자가 그 구테타를 일으킨 역사가 몇 번 있어요. 친자가. 그러니까 아들이 사실은 그 황제가 뭐 부인이 하나겠어요. 여러 사람의 그 부인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아버지와 전혀 뭐 관계가 없는 이런 그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 자녀 중에서. 근데 그런 사람들이 이제 어떤 모의를 해가지고 아버지를 살해하고 자기가 황제가 된단 말이에요. 이런 일 반복적으로 일어나요. 그러니까 이제 이 왕이 어떻게 하냐면 양자를 드리는 거야. 양자를 드리면 이 양자는 어떻게 써요? 자기가 원래는 왕족이 아니잖아. 왕족이 아니고 그냥 평범하게 살 수 있는데 사는 사람인데 이분이 자기를 아들로 삼았어. 그리고 양자 보호법이 뭐냐면 친자는 버릴 수 있어도 친자는 보호하지 않아요. 누가 설마 버리겠느냐 이런 거겠죠? 근데 양자는 보호법이 있어서 한번 양자를 드리면 버릴 수가 없어. 양자 보호법에 의해서. 그러니까 이 왕이 나를 양자로 삼았네? 그러면 친자는 버릴 수 있어도 양자는 버릴 수가 없다. 이거 어마어마한 은혜잖아요. 그러니까 이 아들이 끝까지 그 아버지의 뜻을 따라서 살고 또 자기가 왕이 돼서 아버지를 보호하는 거예요. 네로 황제도 양자예요. 한번 난 찾아봐요. 이 의외로 로마 황제 가운데 양자들이 많아요. 양자 보호법에 의해서. 그래서 로마서에 보면 우리를 양자라고 그래요. 양자예요. 그러면 우리는 누구의 친자란 말이에요. 그죠?
내 아버지의 친자야. 육체적으로. 영적으로는 하나님의 양자다. 하나님의 친자는 예수님 아들, 예수님이고 예수의 영이 우리 안에 들어오니까 이걸 양자형이라고 한다겠죠. 그래서 우리도 하나님의 이제는 자녀로.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여러 가지 것으로 이렇게 조명되어 있어요. 가장 본질적인 것은 하나님의 자녀야. 이거는 끝까지 천국에서도 하나님에게 아빠라고 부를 수 있는 자격이에요. 하나님께. 이게 완전한 구원의 모습이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을 아빠라고 부를 수 있는 거기서 영원히 사는 게 완전한 구원의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그 아버지와 자녀의 영적 관계가 있고요. 그리고 이제 또 하나는 뭐냐면 그 왕과 백성이잖아요. 왕과 백성. 왜냐하면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과 나는 개인적으로 아버지와 자녀이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하나님 나라라고 하는 그 나라의 왕이시잖아요. 그러니까 그 하나님 나라의 시민이다라고 했을 때는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시민이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고 왕과 백성과의 관계. 그리고 이제는 하나님께서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자들 이 땅에서 이제 살아갈 때는 왕 같은 제사장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따라 사는 제자. 이거는 사명과 관련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천국에 가면 이건 다 끝나. 사명이 끝나요. 그러니까 그때는 우리가 제자로 보시질 않아. 거기 하나님 나라에서 천국에서는 아버지. 그리고 천국 시민이고. 그런데 이 세상에서는 예수님의 제자로서의 이제는 사명.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로서의 사명이 있기 때문에 영적 전쟁을 하는 거예요. 예수님 이 땅에 오셨을 때 가만히 계셨나요? 초반부터 사단이 와가지고 시험을 했잖아요. 그 사단을 물리치는 걸로 시작을 했잖아요. 그렇게 영적 전쟁이 시작된 거예요. 그리고 가는 데마다 사단의 조물의 귀신들을 다 몰아내시고 하나님 나라 영역을 확장하시고 그렇게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 신분을 알아야 된다. 우리 신분이 무엇인지를 이 정체성을 온전히 알아야 영적 전쟁을 우리가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그리고 이 신분 인식 속에서 우리의 이제 하나님이 승리를 보장하신다는 거 있고요. 거기 이제 2번 있죠. 조그만 2번 한번 읽어볼게요. 하나님께서 시작.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다 하셨다는 것은 단순히 법적 선언이 아니다. 그것은 없음을 뜻하며 죄의 사망의 권사가 의미한다. 따라서 의인의 신분으로 산 우리의 정죄와 패배의 자리에서 벗어나 승리자의 위치에서 하나님과 생명적 관계를 누리게 됩니다. 여기 보면 마귀는 우리를 정죄할 수 없다고 하잖아요. 근데 정죄하거든요. 참소라고 하는 게 마귀가 계속해서 우리를 정죄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정죄를 하는데 그 정죄 받질 않는 거예요. 아멘이시죠? 마귀는 계속해서 우리에게 우리의 죄의 문제를 물고 늘어지고 또 우리가 날마다 죄에 관련돼 살아가고 있으니까 계속 정죄를 해요. 그런데 마귀가 정죄한다고 그 죄값이 우리한테 있나요? 죄값이 없는 거예요. 근데 마귀가 정죄하는 것 때문에 우리가 심적으로 어려워져. 쪼그라들고 절망하고 낙심하고 우리의 모든 그런 절망 같은 거 보면요. 또 이제 여러 가지 마음의 또 정신적 이런 질병들을 보면 다 죄와 연결돼 있잖아요. 이게 나의 죄든지 뭐 예를 들어서 아버지가 폭력적이다 해가지고 맞았다. 그러면 그 애가 무슨 죄가 있어요, 그렇죠? 아버지의 폭력이라고 하는 그 죄 관련돼 있어 내가 눌리고 우울하고 이런 게 생겨요. 그런 모든 현상들이 다 죄와 관련돼 있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마귀가 우리를 정죄한다고 하는 건 그 계속 따라다닌다는 거예요, 그게. 아버지가 나를 때렸어. 어디가 인정받지 못해. 사람들이 왕따 시켰어. 이런 것들이 우리 삶에 이제 막 그 요즘 상담에서 말하는 트라우마가 되고 이런 것들이 우리를 눌러요, 이게. 예. 그래, 결국 이런 모든 것들이 다 죄의 요소란 말이죠. 마귀는 그걸 계속해. 근데 우리는 이거를 이 마귀가 하는 이런 것들은 사실은 실체가 아니에요. 이미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다 죄 사함 받았잖아요. 그게 아버지의 죄를 통해서 나에게 온 것인지 온 것이어도 왜냐하면 그 죄가 나 영향을 주고 있으니까 아니면 또 다른 사람들로부터 왔던 거 아니면 내가 어떤 죄에 빠져 살았던 것들 이런 것들이 다 우리에게는 고통이 되거든요. 어려움이 되는데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 정죄받지 않는다고 하는 그런 것들이 끊어진다는 거예요, 사슬이. 단지 내가 옛날 죄 졌던 것들 용서받았고 하나님 다시 그걸 기억하지 않는다가 아니라 이 정도가 아니고 어떤 세상의 어떤 죄와 악에 의해서 내게 영향력을 받았던 것, 이 모든 게 다 사단 마귀가 참소하는 거거든요. 정죄 계속 그 죄가 생각나게 하고 그 죄 때문에 영향을 받게 하고 이게 마귀가 하는 짓이란 말이에요. 그랬을 때 이제는 그걸 알아야 되죠. 우리를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의롭게 하셨다. 모든 죄를 씻어주시고 의롭게 하셨다고 하는 이 신분이 여기서부터 우리가 싸울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거예요. 이 영적 전쟁을 치를 수 있어요. 이런 것들이 또 나를 살리는 거예요. 그게 생명을 풍성하게 해요. 우리 의외로 있잖아요. 예수 믿으면서도 그 과거의 일들 때문에 뭐 다른 사람들의 죄와 악 때문에 영향력을 받은 것 때문에 엄청 힘들어요. 우리 그 사랑의 지선인가 그 책 있잖아요. 우리 지금 한동대 교수님 되신 이화여대에 다닐 때 음주운전한 사람이 이렇게 부딪혀가지고 그 오빠인가 그거 좀 괜찮았는데 이 차가 불타가지고 완전히 막 얼굴이 그 예쁜 얼굴이 다 막 망가지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정말 나중에 거울을 보면서 이제 살 말 다 잃어버리고 했었는데 그때 이제 정말 그 지선한 사랑이 이렇게 시작된 하나님과의 만남. 그리고 또 일본 가서 유학하고 또 지금 이제 한동대 교수가 되셔서 강의도 많이 하시고 이렇게 하잖아요. 그런데 그런 것들이 그 사람이 아니었다면 그 음주운전한 그 사람의 죄잖아 이게. 그러니까 이게 계속 내 안에 있으면 이게 살아갈 수가 없어. 자꾸 그 안에 들어가니까. 근데 예수 피로 죄 씻음 받았다고 하는 것은 나의 죄만 씻음 받은 게 아니라 다른 사람의 죄로 인해 영향력 받은 모든 걸 차단했다는 거예요. 그래야 의롭다 인정받는 거지. 내 죄는 사람 받았는데 다른 사람 죄로 인해서 내가 영향력 받는 거에 아주 남아있다 그러면 이게 의로운 사람이 아니죠. 죄의 영향력을 받고 있는 사람이지. 아멘이시죠. 그러니까 지금 이제 마지막 때로 가면 갈수록 자기 사랑이 커지잖아요. 이기적인 자기 사랑이 커지니까 그래서 이제 마음의 병이나 이런 것도 점점 커지잖아요. 자기를 사랑하기 때문에 그렇거든. 다 거기서. 그러니까 이제 내가 받은 상처, 내가 받은 아픔들, 다른 사람이 못 살겠고 뭐 이게 막 사라지지도 않고 확장되고 남아있어. 이게 죄 문제가 끝난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게. 예수 그리스도의 그 대속의 은혜는 그 모든 것을 다 끊고 해방시켰다는 거예요. 해방시켰다고 하는 거는 더 이상 우리 관여할 수 없잖아요. 우리가 일제에서 해방되니까 일본이 더 이상 우리에게 어찌 할 수가 없어요. 그것과 마찬가지. 그러니까 이런 그 의롭게 됐다고 하는 인식들. 비록 내가 아직도 세상의 죄악 가운데 살아가고 있지만, 그리고 지금도 우리가 죄를 짓고도 있지만, 그러나 이제는, 그리고 사단은 우리를 정죄하려고 하지만, 우리는 정죄받지 않는다. 우리는 용서받았고, 지금도 용서를 받고 있고, 또 용서는 길이 뚫려버렸어요. 용서에 대한. 이게 엄청난 은혜거든요. 하나님이 우리가 언제라도 하나님의 자녀니까 나가가지고 우리의 죄를 진심으로 회개하면 하나님께서는 용서해 주신다. 이게 과거와 지금과 달라진 거거든요. 그러니까 자녀이기 때문에 남의 애면 내 거 훔쳐갔으면 때리든지 감옥에 넣든지 고발하는데 내 자녀니까 용서할 거예요. 그래 또 용서해줘. 물론 너무 이제 용서해줘. 너무 반복되면 그게 하나님께서 이 애를 사랑하시니까 계속 회개하고 용서받고 회개하는데 그게 계속 반복되잖아요. 그러면 한데 나 살짝 때려 이렇게. 야, 너 그만해야 되지 않냐. 내가 용서해주고 얼마든지 할 수 있는데 반복되니까 이게 우리가 그럼 자라나지 못하잖아요. 그리고 아버지를 닮아 살아가야 되는데 그렇게 살지 못하잖아요. 그때 한번 꿀렁을 하는데 딱 때리셔. 딱밤을. 우리 인생의 고난으로 오지. 그때 이제 깨닫고, 그러니까 인생의 채찍은 있어요. 만약에 회개하고 또 똑같은 죄를 범하고 회개하고 이렇게 반복적으로 하면 그것도 용서해 주셔야 사실은 길을 열어놨으니까. 근데 이게 만사가 아니잖아요. 이 사람이 이걸 바뀌질 않잖아. 그래서 충격을 주는 거죠. 그래 사업이 망할 수도 있고 병들 수도 있고 문제가 발발할 수도 있고. 그래서 그때 이제 돌이키고 이런 죄악을 끊어내는 거죠. 그것도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 의롭다고 인정한 사람이기 때문에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아멘이시죠? 우리가 이런 신분이라고 하는 걸 온전히 알 때 내가 개인적으로 지금 죄만이 아니고 죄의 영향력을 다 끊어낼 수 있다. 그러니까 내 죄가 아니고 다른 사람 죄 때문에 우리가 넘어진 게 너무 많단 말이에요. 그런 것들이. 그 사람들의 관계가 되게 어렵잖아요. 그러니까 좀 성격이 좀 뭐 까탈스럽거나 아니면 남의 말 잘하고 다니거나 이런 사람들이 예를 들어서 그런 것 때문에 우리가 막 신경 써. 그 자꾸 들려온단 말이에요. 나는 그렇게 안 하는데 그 들려와. 일단 그 사람 되잖아요. 그 하나님께서 기억하시죠. 근데 그것 때문에 내가 상처받고 속 썩고 그걸 막 그냥 품고 뭐 이렇게 하는 것이 우리의 존재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 존재 아니에요. 다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다 정죄받지 않는 영향력이 있을 수. 그래서 로마서는 그걸 알려주잖아요. 죄에 대해서는 죽었다. 내 죄든지 네 죄든지 다른 사람 죄든지 죄에 대해서는 죽은 사람이야. 널 상관할 수가 없어. 그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이거를 너희들 알으라는 거죠. 내가 안오니 이렇게 시작되거든요. 내가 안오니 죄 죽은 자들이다. 하나님 앞에 산 자들이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걸 알아야만이 내 아이덴티티를 알아야 내가 선포할 수 있고 싸울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이거는요, 한 번 싸운다고 딱 되는 게 아니에요, 이제. 여러 차례, 반복적으로 계속해서 우리에게 주신 이 거룩한 지식을 가지고 선포하고 싸워나가게 되면 어느 순간 그게 사라져버려요. 물론 또 다른 게 또 몰려오거든요. 또 싸워. 자꾸 싸우다 보면 늘 얘기했죠? 싸움을 잘하게 된다. 능하게 된다. 전에는 뭐 이거 싸우려고 막 맷집 단련시키고 하루에 막 연습 몇 시간씩 하고 그 기도하는 거고 그런 거겠죠. 이렇게 하고 싸웠는데 나중에는 계속 싸우잖아요. 그러면 그냥 툭 치면 넘어가. 그 정도는 돼야 돼요. 우리가. 싸움에 능한 그리스도의 군사가 되어야 된다. 그 밑에 있는 거 읽어볼까요? 예수님은 단지 시작. 예수님은 단지 구원의 근거를 제공하신 분이 아니라 자녀와 의인으로 회복된 이유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를 보여주는 삶의 모델이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로서 마귀의 시험을 받으셨지만 마귀를 무력화하셨고 가는 곳마다 마귀의 졸개들이 아멘이시죠? 예수님은 구원의 근거, 우리를 승리하게 하시는 근거만 되신 게 아니고 친히 그를 보여주셨어요. 인간이 되셔서 시험을 받지만 시험에 넘어지지 않고 가는 곳곳마다 귀신을 쫓아내고 마귀를 어떻게 멸하는지를 보여주셨고 또 그거를 제자들 70명에게 그 능력을 주셔서 믿음을 주시고 너희들이 나가서 싸워봐라. 그랬더니 처음에는 그 이리들 가운데 어린 양 같다고 했잖아요. 영적으로는 그래요 사실. 아니 어디 늑대들 이리들이 득실거리는 데서 어린 양이 가서 뭘 하겠어요. 그냥 가자마자 그냥 잡혀먹는 거지. 그런데 그들이 실제 예수의 이름으로 해보니까 귀신이 벌벌 떠고 쫓겨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는 와서 이 제자들이 하는 영광을 올려드리잖아요. 그런 것과 마찬가지다. 그게 제자들이 살아가야 될 그런 그 삶의 모습이다. 우리는 사실 육체적으로나 생적으로나 정말 어린 양 같죠. 우리는 정말 거듭나고 십자가 사람으로 살아갈 사람들 어디서 누구를 때리겠어요? 누구를 욕하겠어요? 뒤통수다 대고 그냥 욕한 것도 막 속으로 회개하고 그러는데. 전에 어느 방에 신방을 갔는데 이제 우리 자매님 한 분이 개인 나눔을 하면서 그런 거예요. 아침에 남편이 막 너무 꼴보기 싫대. 그래가지고 남편 가는데 뒤통수다 대고 뭐라 했대. 그거 했다고 막 울면서 얘기를 하는 거야. 그렇게 했다고. 우리는 날마다 그래야지. 속으로 한 거. 그 입으로 뱉은 것도 아니고. 속으로 그렇게 했다고. 우시면서 잘못했다고. 이런 사람이 어디서 뭘 싸우겠어요. 이런 존재들인데 어린 양 같은 더 깊숙이 가면 갈수록 더 어린 양 같은 힘 하나도 없는 그런데 이게 이제 영적 전쟁 가운데서는 이게 엄청나다는 거죠. 어마어마한 무기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래서 결국에는 승리하고 돌아온다. 하나님을 확정하고 돌아온다.
그걸 예수님께서 친히 우리에게 보여주셨고 제자들에게 그렇게 살아가게 하셨고 우리 역시도 이제 그 제자가 되어서 살아가야 된다라는 거죠. 큰 3번인데 악의 본질과 마귀의 속임수 할게요. 거기도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시작. 하나님이 창조하지 않은 것은 창조된 것이 아니라 마귀는 세상에 선과 악이 있다고 세상을 속인다. 하나님은 악은 우리가 그리스도 밖에 있을 때 자유의지를 가진 마귀의 속임수에 만들어진 것입니다. 악이 현실에 실제한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악을 선택하신 것이 아닙니다. 악은 그리스도 밖에 있는 우리의 타락한 생각과 감정이 믿음의 법칙에 따라 나타난 현상일 뿐 본질적인 실제가 아닙니다. 악은 영원하지 않고 유조지폐도 읽어볼까요? 시작. 유조지폐는 실제 가치가 없지만 사람들이 그것을 진짜로 믿고 사용하면 경제에 혼란이 생긴다. 마찬가지로 악의 거짓 주장, 자유의지를 가진 자들에 의해 믿어질 때 실제적 파괴를 일으킵니다. 자, 이거 이해가 되시죠? 사실 저도 이번에 이제 사실 이거는 전에 이제 저의 생각이나 언어 속에서는 이 그 악이라고 하는 건 하나님의 부재다라고 하는 이런 그 개념이 있었거든요. 사람이 앞서 얘기한 것처럼 사람이 선택을 하잖아요, 자유의지로. 그때 하나님 없음을 선택한단 말이에요. 거기에서 파생되는 것이 악이다라고 하는 것은 이해를 하고 있었거든요. 근데 이번에 이제 이 송기철 장로님의 영적 이 책을 보고 이거를 정리를 너무 잘 해놓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더 이게 가까이 오게 되더라고요. 정말 악이라고 하는 것은 허상이에요, 허상. 왜 허상이냐면 이건 곧 없어지기 때문에. 이게 정말 진리라고 한다면 악이라고. 그러니까 우리가 선과 악 그러면 대등한 관계로 보잖아요. 앞서 얘기한 것처럼. 그러면 이 하나님의 선하심, 사단의 악하심, 대등한 관계로 해서 이것도 영원할 것 같단 말이에요. 악이라고 하는 것이. 그래서 이건 마귀가 우리를 속인 거죠. 선 하나님, 사단의 악. 대등한 관계로 봐서 이게 싸우고 있다 이렇게 본단 말이죠. 근데 본질적으로 이게 싸우는 상대가 아니라는 거예요. 어떻게 이 사단이 하나님의 그 피조 세계 안에 있는 거잖아요. 하나님 창조하신 세계 안에 있으니까 이거는 싸울 수가 없는 거예요. 지렁이가 사람하고 싸울 수 있어요? 개미가 사람하고 싸울 수 있어요? 싸울 수 없잖아요. 마찬가지란 말이에요. 이게 싸울 수 없는 상대가 안 되는 것인데 그런데 하나님께서 하나님 형상으로 사람을 지어놓고 이거를 존중해 주시니까 하나님 없음을 선택할 수 있도록 자유를 주셨어요. 그리고 거기에서 하나님을 선택하는 자들은 진짜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 사람들 때문에 오래 참으시고 하나님 없음을 선택하고 그 세상으로 나아가는 결국 없음을 선택하는 자들에게는 이 사단의 배후 이걸 하나님이 그냥 놔두시잖아요. 그 가라지 지금 알곡이 자라는데 가라지가 심겨 있습니다. 뽑을까요? 했더니 이거 뽑으면 같이 뽑힌다. 놔둬라. 결국 이제는 추수 때가 되면 알곡은 열매가 이렇게 고개를 숙이고 익지만 가라지는 그냥 빳빳하게 있으니까 그거를 나중에 불에 태우면 되니까 놔두라는 거지.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 가운데서 그걸 그냥 놔두는 거지. 악을. 왜냐하면 그렇게 해야 이 알곡이 더 튼튼하게 자랄 수가 있어요. 튼튼하게. 그러니까 너무 이렇게 전에도 한번 얘기했나요? 미국에 좀 약간 의식 있는 부자들은 어렸을 때 아이 자녀들을 미국에 보면 막 광야 이런 사막 이런 데 있잖아요. 그런 데다 이렇게 짐 하나 주고 거기서 야 그 다음 달에 집에 와 이래가지고 그냥 던져놓고 간다는 거예요. 그럼 그 아이들이 거기서 이제는 해충과 맞춰 살고 사람들 만나서 돈 빌리고 뭐 이래 해가지고 몇 달 만에 집에 쬐까매서 들어오는 거야. 그 일부러 그렇게 시킨다는 거죠. 그리고 그런 속담도 있어요. 비가 오지 않으면 이 사막이 된다는 거예요. 땅에. 태풍이 이게 막 검은 구름이 몰려오고 바람이 불고 그리고 비가 쏟아지고 이렇게 해야 그 땅이 이렇게 기름진 땅이 되지. 햇빛만 계속 내리쬐는 땅은 사막이 돼버리는 거예요. 마찬가지죠.
이스라엘의 광야가 마찬가지고 우리의 인생의 광야도 마찬가지고 그래요. 그렇게 우리를 단련시키기 위하여 그 악이라고 하는 것을 허용한 것이지 하나님과 이건 상대할 수 있는 게 아니다. 근데 사단은 상대할 수 있는 거라고 생각하고 그렇게 우리를 속이고 또 가면 갈수록 사단이 지배한다. 우리 그런 표현했잖아요. 실제 그렇게 그런 모습을 보여주는 거지. 아까 우리가 여기 보면 이 구절이 있어요. 이게 믿음의 법칙에 따라서 우리의 타락한 생각과 감정이 믿음의 법칙에 따라. 믿음의 법칙은 뭐냐면 그 밑에 있어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을 없다고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 없는 실체가 나타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러니까 꼭 하나님을 믿을 때 그 믿음의 내용이 실체가 된다. 이것만이 아니고 하나님을 안 믿는다라고 하는 것도 믿는 거잖아요. 안 믿는 거예요, 그게. 그죠? 그것도 믿음의 믿음. 하나님 계신데 안 믿는 거니까. 어찌 보면 우리보다도 믿음이 좋은 거죠. 그 하나님의 부재 속에서 나타나는 그 현상 때문에 이게 믿음의 법칙이에요. 그러니까 그냥 마인드 컨트롤로 뭐가 있다 이게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 진리의 말씀을 우리는 믿으니까 그 믿음이 실체가 된다는 거잖아요. 그죠? 보이지 않는 것이 보이는 것에, 모든 보이는 것에 그 근본이 된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믿음은 보이지 않는 거예요. 그 말씀, 보이지 않아요. 하지만 믿을 때 그게 실제로 나타나. 그리고 똑같이 마찬가지로 말씀은 있는데 그걸 안 믿어. 그 다른 걸 믿어. 그 다른 실체가 나타나는 거죠. 이게 믿음의 법칙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도 체험을 해. 그러니까 뭐 무당이라든가 이런 요즘 그런 거 되게 많아졌어요. 그죠? 꼭 무당이 아니더라도 영적 체험하고 막 이런 것들이 들어보면 되게 많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더 이렇게 정말 세상은 더 지식화되고 정보화되고 현대화되는데 오히려 아침마다 무슨 운세 이런 거가 이제는 일반적으로 됐어요. 어디나 인터넷 들어가 보면 그거 다 나와. 오늘의 운세 해가지고 더 많은 사람들이 그걸 찾아요. 뭔가 좀 영적인 걸 추구하는 거예요. 또 그거를 믿으면 믿을수록 거기에 영향력을 줘. 왜냐하면 그게 헛된 믿음인데 그 배경에는 개들이 있잖아요. 그죠? 사탄 있잖아. 살아있는 실체들. 그게 유조지폐가 바로 그거예요. 유조지폐는 가짜야. 가짜인데 이걸 진짜처럼 여겨가지고 사람들을 속이고 이렇게 하면 그 유조지폐가 만약에 너무 많이 돌아다니면 그 사회가 무너지죠. 정상적으로 금융 시스템이 되질 않죠. 그것처럼 유조지폐는 가짜인데 그게 진짜처럼 인정한 사람들 때문에 실체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에 보면 이 사단, 마귀, 우상에 대해서 두 가지의 의미를 부여해요. 하나는 nothing이 nothing. 하나님이 보실 때 또 하나님 안에 있는 자녀들에게 이건 아무것도 아니야. 막 어마어마한 신전을 만들어 놓고 거기 막 피를 흘리고 이렇게 해도 이거는 아무 능력이고 아무것도 아니야. 근데 어떤 사람은 이게 썸씽이야. 그 앞에서 피해 제사를 지내고 막 자의를 하고 이러면 뭐가 능력이 나타나거든. 뭐가 보이거든. 그렇게 어떤 것으로 인정하니까 실제 어떤 것이 돼, 그들에게는. 그리고 왜냐면 그 배우가 하나님 허용한 배우 사단 마귀의 권세가 있잖아요. 그리고 이런 걸 얼마나 좋아해, 사단이. 왜냐면 실체가 나타날수록 이 사람들은 하나님 멀어지니까. 봐라, 너희들만 뭐 기적 일어나냐? 우리도 기적 일어난다. 너희들만 미래를 아냐? 우리도 미래를 안다. 그럴수록 사람들의 영혼은 거기에 몰려드니까 이거를 어떤 것이라고 하면 어떤 것이 나타나는. 믿는 우리에게는 그게 아무것도 아니니까 아무것도 아니에요. 이런 그 믿음의 법칙이 있다는 거예요. 히브리서 11장 1절 3절 말씀을 같이 읽을게요. 시작.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 거기 한번 다시 보이는 것은 같이 다시 읽어볼게요. 시작.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 이걸 잘 생각해 봐야 돼요. 그렇죠? 우리 눈으로 보이는 것, 이 모든 것은 다 이미 보인
것으로부터 된 것이 아니라는 거죠. 보이지 않는 것으로부터 됐다. 그래서 우리는 이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께서 주신 그 진리의 말씀, 그 말씀을 믿으며 살아갈 때 이것은 결국에는 보이는 것들로 나타나는 실체가 된다는 것이 아까 말씀드린 이게 믿음의 법칙이라는 거예요. 믿음의 법칙.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이제는 영적 세계를 봐야 되고, 영적 세계를 본다는 것은 제가 만약 지금 영적 세계를 본다고 했을 때 어느 날 눈이 열려도 보이는 게 아니었었어요. 성경을 쭉 읽다 보니까 영적 세계가 있네. 이 세계는 더 오래된 세계네. 이거 싸우고 있네. 그것에 대하여 믿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지금은 안 보이는데 그것을 믿으면서 그러면 이 영적 세계의 이 전쟁에서 승리해야겠다. 선교사가 됐으니까. 그렇게 보이지 않는 것이지만 진리의 마음을 둘 때부터 이게 열리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진짜 영적 전쟁 터에서 수년 동안 싸움을 하게 됐죠. 그리고 이게 지금 너무나 실제처럼 보여가지고 여기 컵이 있는 것보다도 영적 세계가 더 실체로 보여요. 왜냐면 이거는 유한하지만 영적 세계는 이미 시작된 지 오래됐거든요. 오래되고 역사를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이거는 치열하게 맞붙어 싸우고 있고 이 세상 가운데서 그런 것들이 이제는 그냥 늘 뭐라고 할까요? 처음에는 믿음으로 접근을 했는데 이게 실체가 되어버린 거예요. 영적 세계. 이게 모든 믿음이라고 하는 게 그렇죠. 앞서 얘기한 것은 우리 그런 거 있잖아요. 긍정의 힘 같은 거는 되게 위험해요, 사실은. 왜냐 이거는 그냥 자기 생각에 내가 예수 믿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니까 하나님은 다 나에게 잘해주실 거야 이런 거. 어디 하나님이 잘해주세요 하나님 백성들에게. 광야로 몰았죠. 얼마나 이렇게 채찍질을 하셨죠. 좀 이렇게 제대로 될 것 같으면 또 다시 무너뜨리죠. 안 잘해주세요. 근데 이게 자기 믿음이에요. 자기 믿음. 내 하나님의 자녀니까 하나님이 나를 다 잘해주실 것이고 또 나에게 늘 승리를 주실 것이고 그리고 공급해 주실 것이고 이게 보면 어찌 보면 자기의 욕망을 믿는 거예요. 이게 되게 혼동을 많이 해요. 이게 거기서 특별히 긍정의 힘이 물론 이제 긍정의 힘의 좋은 효과는 뭐냐면 되게 막 절망하는 사람들 하나님 믿고 살아가는데도 늘 절망하고 또 좌절하고 이런 사람들에게 하나님 너를 사랑하셔. 힘을 내. 이건 되게 좋은 영향력인데 근데 모든 걸 다 그렇게 긍정의 힘으로 생각해버리면요. 이게 복음적 본질이 아니에요. 본질 십자가를 주는 건데 그리고 세상에서 잘 되는 게 아닌데 더 어려운 곳을 향해 가는 것이고 낮은 곳을 하는 건 다른 사람 걸 내가 짊어지고 가는 것인데 이거 완전히 복음 본질이 달라졌는데 이거를 그냥 복음처럼 믿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전에도 오래된 얘기지만 어떤 분 만났더니 막 얼굴이 환해졌어. 그랬더니 그 긍정의 힘 책을 읽었어. 조엘 오스틴 목사님의 그 책을 읽었어. 저도 그거 읽었거든요. 그거 보니까 너무 이제는 자기가 힘이 나더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예를 들어 앞서 얘기한 것처럼 좌절하고 절망하고 예수 믿는데 희망이 없고 이런 사람들에게는 하나님 너를 사랑하시고 함께 하신다 라고 하는 어떤 그런 소망적 메시지가 되긴 되지만 그때부터 그분은 계속 그렇게 뭐 차를 타고 가면 주차장이 꽉 찼는데 내가 들어가면 다른 사람이 빠져서 자리가 나고 그런 거 있잖아요. 그래서 모든 게 잘 돼. 그러면 자기한테 양보해 준 사람 누구예요? 양보해 준 사람이나 내가 잘 되기 위해 또 넘어진 사람이나 이런 사람은 뭐냐고 그죠. 내가 운동을 하면 다 승리하고 진 사람은 뭐냐는 거죠. 이거는 성경의 복음이 아니에요. 근데 이거를 자꾸 이제 믿음으로 생각해서 실체가 되도록. 이거는 성경이 아니더라도요. 요즘 그런 거 많아요. 마인드 컨트롤 같은 거 많고 유튜브도 되게 많습니다. 내가 몇십 년 해봤더니 이게 실제 되더라. 이게 믿음의 법칙이라는 거. 하나님 없어도 믿음의 법칙이라는 것이 이게 된다 하면 될 수도 있다는 거지 그게. 그러니까 이제 그런 것을 우리의 믿음으로 삼으면 안 된다. 여기도 그런 내용들이 나와요. 우리는 하나님이 성경에 계시된 복음, 그 말씀에. 그래 이 말씀에는 어떤 게 실체가 또 있냐면요. 우리 구약에 보면 너희들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말씀을 청종하면
이렇게 될 거다 이런 말이 있잖아요. 그러면 만약에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 말씀 따라 살아가면 또 이렇게 된다라고 하는 거 있잖아요. 그 믿음의 실체라는 게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도 가지만 이렇게도 간다는 거예요. 이렇게 가면 믿음이 아닌 줄 알아.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선택하지 않았어. 그리고 세상을 따라갔더니 멸망했단 말이에요. 이것도 이 하나님이 주신 말씀에 대한 믿음에 대한 반응이란 말이에요. 믿음에 대한 실체는 이거는 믿음이 아니라고 봐 사람들. 내가 안 되고 잘못되고 이거는 믿음이 아니라고 본단 말이야. 근데 그게 믿음이야. 믿음의 법칙이야 그게. 내가 그 말씀 따르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게 된 거야.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이 신앙생활 내지는 영적 전쟁에서 혼의 선택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육체와 영 사이에 끼어있는 혼. 성경도 그렇게 표현해요. 끼어있다고. 이걸 이렇게 기계적으로 나눌 수는 없지만 거기서의 이제 순간순간의 선택이 우리 성화의 길을 가는 우리들에게 매우 중요하다라는 거죠. 중요하다. 그 밑에도 읽어볼까요? 믿음이 보이지 않는 세계 시작. 믿음이 보이지 않는 세계의 실상을 이 땅의 현실로 나타내는 능력이 있음을 뜻한다. 마귀는 이 믿음의 법칙을 악용한다. 생각과 감정을 이용해 존재하지 않는 악을 마치 실제하는 것처럼 경험하게 만든다. 그래서 악에 대한 두려움이나 인정 자체가 그 악의 힘을 실어주는 행위이다. 그러나 우리의 혼이 하나님의 영 안에 거할 때 악은 더 이상 존재할 수 없다. 그곳에는 오직 하나님의 완전한 선만 존재한다. 아멘이시죠. 이게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에요. 저 이번에 되게 하나의 그 찾은 보석과 같은 게 바로 이 부분이거든요. 이거에 대한 이해인데, 그 미국의 유명한 그 의사면서도 박사이면서도 그분이 임사 체험을 했어요. 그게 이제 책으로도 만들어졌거든요. 무슨 학자인데, 근데 그분이 임사 체험을 했는데, 그래서 이제 지구를 떠났잖아요. 우주를 떠나서 하나님 계신 곳을 갔단 말이야. 갔더니 세상을 보니까 세상 속에 살 때는 악이 그렇게 커 보였어요. 그것 때문에 늘 우리가 고생하고 힘든 게 다 죄악 때문이잖아요. 앞서 얘기한 것도 내 거든지 부부관계에서 남편의 죄라든가 다듬어지지 않은 그런 막 쏟아내는 말들이라든가 또 내가 그렇게 하고 이게 다 악이란 말이에요. 그죠? 이런 것 때문에 그렇게 힘들고 했는데 막상 우주를 지나서 하나님 세계에 가서 이렇게 우주를 바라보니까 온통 하나님의 사랑으로 운영되고 있다는 거예요. 우주 전체가. 하나님 만드신 세계를 하나님께서 사랑으로 돌보시고 감싸시고 운영되어 있더라고요. 악은 티끌만도 않더라는 거죠. 그렇게 하나님의 사랑이 크다. 하나님 선하심이라고 말할 수 있죠. 그래서 시편의 기사는 이거를 알았잖아요. 그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의 선하시고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아멘이시죠. 그러니까 이것에 대한 믿음과 인식이 있다면 그러면 내 속에서 살아가는 이 악이라고 하는 얼마나 허상인가. 이거 티끌만도 못한 것인데 그런데 사단은 이것을 크게 침소봉대시켜버려요. 이게 실체처럼. 그래서 이것 때문에 씨름하고 고생하고 고통당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아버지께서 보실 때 얼마나 이게 안타깝겠어요. 야 그건 아무것도 아니야. 하늘을 봐봐. 내 사랑이 널 덮고 있잖아. 그렇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말로 다 형용할 수 없다고 그 노래 기자가 그걸 깨달은 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하나님의 사랑을 다 표현할 수 없다라는 거잖아요. 그 하나님의 사랑이 우주 만물을 덮고 있고 지구를 덮고 있고 지금 시간을 덮고 있고 나를 덮고 있는데 내가 이 티끌만도 못한 이 허상 때문에 그렇게 힘들어하고 애써 고생하고 하는 거 보면 그게 이제 이 사단이 정말 우리 가운데 심어놓은 이 선과 악이 대등하다고 심어놓은 이거 실체다라고 심어놓은 결국 이것이 실체로 발현돼 가지고 우리를 이렇게 고통스럽게 하는 거죠. 저도 이제 언젠가는 그런 게 있었어요. 뭔가 이제 감정에 뭔가 좀 원하지 않는 그리고 성경적이지 않은 복음적이지 않은 감정들이 자꾸 들어오는 거예요. 들어와서 자꾸 머물러 있는 시간들이 길어져요. 그래 이걸 예수님은 물리치고 하고 편안해졌는데 또 그래. 자다가 또 그게 막 생각나서 잠을 깨.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계속 그렇게 생각나면 불안해지기도 하고, 이게 더 깊어지면 정말 우울증까지 가겠다. 이런 것들이 이게 한 몇 주 반복된 적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제 그런 걸 지금 돌이켜보면, 영적 전쟁을 하게 하려고, 이걸 우리가 나눠야 되니까 하나 경험시켜주고, 근데 그때 나중에 한 3, 4주 그렇게 되니까 나중에는 무섭더라고요. 이 어디서부터 알 수 없는, 물론 어떤 것들에 틈이 벌어졌기 때문에 그 틈이 벌어져서 자꾸 그걸 생각하니까 그게 자꾸 돌아와가지고 감정을 갉아먹고 이 주인 노릇 하는 게, 그냥 이론적은 알겠는데 이게 스며들어오면 이게 어떻게 할 수가 없어. 막 불안해지고 마음이 불편하고, 그렇게 제가 진짜 음식을 잘 만들어 먹는데 반바지 떨어지고 잠도 진짜 잘 잤는데 몇 번씩 깨고, 이게 실제처럼 딱 오잖아요. 나중에는 한 3주 지나가니까 무섭더라고요. 진짜 이놈 정말 센데? 이렇게 느껴져요. 그러니까 그동안 영적 전쟁할 때는 뭐 그냥 물리치면 다 영적 느낌에 제가 승리하고 이기고 물러, 별거 아니네 이렇게 했거든요. 그런데 이게 한 번씩 탁 몰려들이니까, 감정 안에 들어오니까, 생각과 마음에 파고 들어오니까 이걸 완전히 극복해내기가 너무 힘든 거예요. 그러니까 저 스스로도 이거 참 무섭다 이렇게 느껴지더라고. 그러니까 이게 실체가 돼버리니까 인정을 하는 거야 이게. 그러니까 이게 저도 그러니까 우리 형제 자매님들은 얼마나 그러겠어요. 그래서 그게 정말 실체가 되니까 마음의 병도 들고 어렵기도 하고 마음이 고생을 하고 그런 거잖아요. 그랬을 때 이 말씀이 너무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이거는 내가 허상을, 그 티끌만도 못한 것을 실제화시켰고, 그거를 자꾸 내가 품고 있었고, 그것을 내가 묵상했었고, 인정하니까 얘가 점점점 커져가지고 나의 감정을 잡아먹고 내 인생의 실체가 되어버렸구나. 그래서 싸우기가 더 힘들어지는 거죠. 그래서 사실 우리는 그 시작될 때부터가, 그때부터 영적 전쟁을 해가지고 물리치는 게 가장 중요해요. 대부분 이런 것들이 보면 뭐 불신, 의심, 불안한 걱정, 염려들, 걱정들이 빠지기 시작하면 진짜 실체가 되지 않는 게 막 90% 이상이 일어나지도 않는 일들을 계속 거기에 빠져가지고 염려하고. 우리 해외에 살다 보니까 더 그런 것 같아요. 자녀들 다 떨어져 있죠. 그렇게 된다면 걱정이 너무 많아요. 우리 집 막내도 탄자니아가 있는데, 거기 보면 제가 4월 달에 한국 가가지고 짐을 붙였는데 아직도 안 왔대. 조금 있으면 철수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막 그런 환경 가운데서 이렇게 있는 거 보면 여러 가지 막 생각이 나요. 이 젊은 여자애가 거기 가서, 그 먼 지방에 가가지고 이렇게 있으니까 별별 생각이 다 드는 거지. 근데 이런 것들에 정말 오히려 그걸 하나님께 맡기고 축복하고, 그렇게 해야 되는데, 염려에 빠지기 시작했다가는 불안이 되고, 그러면 모든 상황 자체가 의심이 돼. 그 주변에 나쁜 남자 있지 않을까, 뭐 이런 것들도 생각하고. 모르니까 우리는 안 보이니까. 그 무너져 버리고 그렇게 되는. 그래서 이런 시작될 때부터, 거기서부터, 그래서 예수님께서 내 마음에 누굴 미워하면 그 살인하라고 말씀하는 게 뭐냐면, 그 무슨 살인이냐라고 말하는 게 아니고, 마음으로부터 그게, 떠오를 때부터 영적 전쟁을 해서 그것을 없애버리라는 말씀이잖아요, 그게. 마음으로부터, 그죠? 생각으로부터. 무엇보다 중요하기 때문에 이 믿음의 법칙을 잘 이해해야 된다. 이 믿음의 법칙은, 우리가 믿어야 될 것은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믿어야지, 이 악에 대한 것들, 이거를 인정하면 안 된다는 거죠. 인정할수록 커지고 실체가 된다. 그리고 우리를 지배하게 된다. 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이 페이지도 제 위에 거 읽어볼게요. 시작. 우리가 참자 곧 하나님으로부터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새로운 피조물에 마귀의 속임수는 더 이상 효력을 아멘이시죠. 이렇게 된다는 거죠. 우리가 앞서도 얘기한 것처럼 복음이 우리에게 실현한 그 상태, 참 자아, 거짓된 자아가 아니고 참 자아를 가지고 있고,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새로운 피조물이다. 죄에 대해서는 죽은 자로서, 하나님 앞에 살아있는 자로서, 이런 정체성을 우리가 회복할 때,
이 회복이라고 하는 것도요, 한 번으로 되지 않아요. 계속해서 이 믿음의 고백을 해야 돼. 그래야 이게 실체가 돼요. 나는 누구냐? 라고 했을 때,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나의 모든 죄를 씻어주시고 사하신 하나님의 자녀다. 나는 하나님 나라의 시민이다. 나는 왕같은 제사장이다.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 마귀를 멸하는 사명을 받은 그런 자들이다. 우리의 무기는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그분의 이름, 이것을 내가 가지고 있는 자라고 하는 것을 믿음으로 우리가 선포하고 고백할 때 이 믿음이 실체가 되니까 강력한 진이 형성되어지는 거죠. 그래서 이 효력이 발휘하는 거예요. 마귀의 효력은 더 이상 우리에게는 효과가 없고, 이 성령 안에서의 말씀의 효력이, 믿음의 효력이 발생한다는 거죠. 그래서 마귀의 원죄를 묶어버리고 멸하는 그런 자들로 살아가게 된다. 밑에 단락도 읽어볼게요. 그렇게 시작. 그렇게 영적 전쟁의 핵심은 악과 싸우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 거하면서 하나님의 선하심과 진리를 선포하고 그분 안에서 자녀로서 은혜와 복을 누리며 사는 것이다. 그렇게 할 때 사탄의 가장 치명적인 약점이 드러난다. 그가 자신을 드러내는 악은 실제가 아니라 허상에 불과하며 결국 그의 모든 계획은 무너질 수밖에. 아멘이시죠? 하나님이 우리를 계획하신 것처럼 사단도 우리를 잘 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의 맞춤형으로 어떤 걸 건들고 어떤 것들을 가지고 우리를 무너뜨릴지 계획이 있단 말이에요. 이 계획을 이제 성취되지 못하도록, 그 계획 효력을 발하지 못하도록 우리가 이런 그 믿음의 법칙을 알고 그 우리에게 주신 이런 말씀과 무기로 그래서 선포해야 되고요. 앞서 보면 이제는 이걸 허상이라고 인정하는 사람들에게는 영적 싸움이 어떻게 되냐면요, 이제는 뭐 물러가라, 떠나가라, 예수의 이름을 대적하고, 이것도 필요하지만 우선적인 게 뭐냐면 앞서 얘기한 것처럼 내가 악과 싸우는 게 아니고, 왜냐하면 허상이니까 싸울 필요가 없죠. 그러면서 이제는 더 중요한 거는 그리스도 안에 거하면서 하나님의 선하심과 진리를 선포하고 그분 안에 자녀로서 은혜와 복을 누리며 사는 거예요. 이게 이제 최고의 영적 전쟁입니다. 최고의. 우리가 그래서 전에 이제 그 유주집회 감별하는 거 여러 차례 얘기했잖아요. 거기 딱 맞는 거예요. 아까 유주집회 얘기했죠. 유주집회. 이게 어떤 때는 실체가 된다는 거예요. 유주집회 감별사들이 두 가지를 훈련해요. 첫 번째는 그러니까 새로 나온 유주집회들 계속 연구하는 거예요. 또 하나가 발각되면 또 새로 만들잖아요. 이렇게 연구하고, 근데 더 중요한 게 뭐냐면 진짜 집회를 계속 보는 거예요. 진짜 집회는 안 변하잖아요. 그것을 계속 봐. 그 진짜 집회를 연구하고 그걸 완전히 각인시키면 조금만 달라져도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얘기한 것이 이 두 가지가 다 필요하거든요. 가짜를 발굴해가지고 색출해서 없애는 거. 이거는 이제는 예수의 이름으로 대적하고 하는 거예요. 더 중요한 건 뭐냐? 진짜를 더 바라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 복음이 진짜라고 한다면, 그러면 그것을 더 바라보고, 더 알려고 하고, 더 갈망하고, 그리고 그것은 우리에게 누리라고 준 거잖아요, 복음은. 우리에게 무슨 뭐 개념화 시키려고 준 게 아니고, 뭐 이것을 다른 용도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복음 우리에게 오늘을 그걸로 살아가라는 거니까, 그걸 더 알고 누리고 살아가면 이게 가장 큰 영적 전쟁의 무기예요, 이게. 그래서 우리의 것을 더 알아야 된다. 우리의 것을 모르면 이단들이 공격하고 사단들이 공격해야 되고 분별이 안 돼요. 그래서 로마서 12장 2절처럼 그게 하나님의 이 선하시고 기뻐하신 온전하신 뜻을 분별하라 이렇게 나오잖아요. 우리의 것을 더 연구하고 더 사모하고 더 알려고 하고 더 바라봤을 때 그렇게 되면 다른 게 보여요. 이제 이게 다르구나. 제가 그런 경험을 많이 하거든요. 전에는 이게 이렇게 얘기하면 제가 과거에 이제 가졌던 신앙 생활들, 그 신학들 이런 것도 뭐 크게 문제로 보진 않았었어요. 이게 그냥 그런 것도 한 좋은 영역이다, 신앙생활 할 때. 근데 지금은요, 이게 너무 달라졌어. 지금 이게 딱 기준이 딱 세워져 버리니까 그리스도의 복음 안에서 계속 그걸 연구하고 또 나누고, 저도 그 속에 삶을 살다 보니까 부족하지만 이게 이제는 딱딱 보여요. 뭐가 문제인지가 보여. 그렇게 되더라고요. 우리의 것을 더
우리가 추구하고 사랑하고 갈망하고 그렇게 더 많이 알아가야 된다. 로마서 8장 37절 말씀 읽어볼게요. 시작.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아멘이시죠? 이게 진리잖아요.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서 뭐 애써 이기는 게 아니고, 이게 왜냐하면 대등하면 애써 이겨야 되는데 이건 허상이잖아요. 티끌에 불과하니까 넉넉히 이기는 자가 우리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좋은 제자고요. 영적 전쟁에서 읽어볼게요. 시작.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기 위해서는 보이지 않는 세계의 실상을 믿음으로 볼 줄 알아야 된다. 감각으로 인지되는 보이는 세계가 아니라 믿음으로 보이지 않는 세계에 존재하는 제 말씀대로 이루어진 실상을 붙잡아야 된다. 이 영적 세계의 눈이 밝아진다면 더 이상 이전과 같은 방식으로 하루를 살아갈 수가 없게. 참 좋은 말씀이죠. 그렇죠? 우리가 이 믿음으로 그것을 믿음으로 나타난 실상, 실체가 나타난다. 이런 것들을 경험하면서 살아가기 시작하면 우리의 삶은 굉장히 많이 변화되고요. 이런 어둠의 영역들은 사실 우리에게는 뭐 관심거리도 안 되는 그런 거예요. 이게 자꾸 인정해주니까 얘들이 커져버리죠. 썸씽이 돼버리는 거예요. 이게. 근데 그것이 또 우리를 올가매버려요. 그러니까 이렇게 그 영적 세계의 눈을 열고, 왜냐하면 그건 이미 우리에게 진리로 주어진 거예요. 영적 세계는. 또 말씀을 계시된 거. 그걸 믿고 그 실체가 된 영역 가운데서 우리가 살아갈 때 이제 승리가 있고요. 여기서 곧 읽어볼게요. 시작. 여기서 믿음은 자신의 경험과 지식에 기초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믿음이다. 이 믿음은 보이지 않는 세계의 실상을 이 땅 위에 보이는 물리적 실체로 나타나는,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말씀대로 이루어진 실상에 따른 실체가 이 땅에 나타나는 것을 경험해야 된다고 했잖아요. 지금 우리 신앙인들의 저를 포함해서 문제가 뭐냐면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하는 거예요. 믿음을 경험하지 못해. 아브라함이 아들이 있을 거라고 했는데 거의 25년 이렇게 지나서 아들을 낳게 됐는데 이 25년이라고 그 시간 있잖아요. 한 해 한 해의 시간들 얼마나 고통스러울까. 끝내는 그걸 봐요. 끝내는 그 100세 때, 그리고 175년을 더 사는데 그것을 경험했을 때와 경험하지 않았을 때에 하나님을 향한 그 바라보면 어떨까. 욥이 그 자기 고난의 시간을 통해서 내가 귀로 만졌던 하나님을 눈으로 보았습니다 그러잖아요. 그리고 살았던 그 나머지 시간들. 그러니까 우리에게는 이런 경험들이 필요한데, 그러니까 우리 믿음이 너무 없는 거죠. 우리 말씀과 계시로 주어진 그 약속들을 믿고 살아갈 때. 이거는 구체적 영역 가운데서도 이제는 이 믿음이 적용될 수가 있어요. 적용될 수. 아까 나눈 것처럼 무슨 모든 걸 긍정의 힘으로가 아니고, 이제 우리 어떤 삶의 가운데 있을 때, 어떤 절망이나 고통스러운 삶 가운데 빠져 있을 때, 그때 하나님 우리 자녀에게 주신 그런 메시지들이 있어요. 넌 여기서 이 어둠에서 네가 이걸 이기고 빛으로 나올 것이다 라고 하는 것만 있는 게 아니고, 그 속에서 어떻게 믿음을 가져야 될지, 사망 넘치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으면, 그렇게 해야 내 잔이 넘치나이다가 되는 거죠. 처음에는 여호와 나 목자신이 내 부족함이 없으리다 너무 좋아요. 그 믿음만이 아니고 내가 믿었더니 나를 이렇게 풍성하게 하셨습니다. 이런 경험들만 원하잖아요. 근데 사망 넘치한 골짜기가 왔을 때 해를 두려워하지 않는다. 이게 실체가 된다는 거예요. 아, 이건 두려움이 아니야. 무서움이 아니야. 그리고 그때부터는 이제 온전한 믿음으로 가는 거예요. 하나님께 맡기고. 그러다 보니까 내 잔을 넘치나이다가 경험되는 거지. 그런 경험들이 삶에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수많은 하나님의 계시된 말씀이 자꾸 우리에게 좋은 거로만 자꾸 믿음의 실체가 되기를 원하는데, 그게 아니고 저 어둠 속에서도, 고난 가운데서도 어떻게 하나님께서 어떤 말씀을 주셨는지, 그 이스라엘 민족이 광야에 있을 때 하나님 어떻게 그걸 하셨는지, 그게 우리의 믿음이 되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야 그걸 통과하면서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고 한 단계 더 업그레이드 되는 좋은 제자의 삶으로 나아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정말 아까 말씀한 것처럼 우리가 믿음이 실체가 되어야 되는 것은 뭐 자기의 생각이나 경험과 지식이나
이런 것에 마음을 두면 안 된다는 거죠. 하나님의 계시는 대의도 있어요. 대의 큰 거. 그렇지만 보면 하나님께서 사울에게 향하신 거, 사울에게 주신 말씀, 다윗에게 주신 말씀, 성경에 야곱에게 주신 말씀, 그 하나하나 이렇게 보면 굉장히 구체적인 것들이 너무나 많아요. 그리고 읽다 보면 하나님 어떻게 하시는지 원리가 발견돼요. 원리. 말씀의 큰 줄기 같은 게 발견되거든요. 그러면 우리의 모든 상황에 그것을 적용할 수가 있어요. 우리 모든 상황에서 하나님이 다 말씀해 주지 않았지만 이미 성경의 사람들의 구체적인 삶 가운데 하나님 말씀해 주시고 경험하게 하셨던 것들. 크게는 홍해바다 갈라지는 것이기도 하고요. 작게는 어떤 한 성경의 기자에게 하나님께서 그 야곱이 그 죽음을 내일이면 내가 예서를 만나가지고 뭐 죽을 수도 있겠다. 예서가 400명 군대 이끌고 온다더라. 이런 절망의 밤에 하나님 어떻게 그를 역사하셨는지. 이게 우리의 믿음이 되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 어둠의 시간들을 이겨나갈 수 있는 그런 것들이 이제 성경에 계시된 사건과 말씀이 우리의 삶의 실체가 되어야 된다. 그걸 경험하면서 사는 것이 정말 좋은 제자의 마땅한 삶이 되는 것이고요. 네 번째는 이제 이 영적 전쟁을 이해하려면 현재적 하나님의 나라, 이 하나님의 나라를 이해해야 돼요. 그러니까 왜 아직도 싸움이 계속되는가라는 거죠. 왜냐하면 이 하나님의 나라는요, 보통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나라 하면 지금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는 천국이 있어요. 낙원. 하나님의 세계. 그 하나님의 나라가 있고 또 하나님 예수님을 믿고 구속함을 받은 우리들 이 땅 가운데서 현재적으로 누린 하나님의 나라가 있고 그리고 이 주님이 다시 오시면 이제 이 모든 것들을 새롭게 하시는 새하늘과 새 땅에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있어요. 그래서 지금 우리는 현재적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이 현재적 하나님의 나라를 이해해야 될 때 영적 전쟁을 알게 되는데요. 현재적 하나님의 나라의 특성이 뭐냐? 우리가 읽어볼게요. 시작. 우리가 현재 살아가고 있는 시대는 이미 그러나 아직의 예수의 나라는 재림으로 비로소 완성될 것이다.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하늘로 올라가시면서 마귀와 그 졸개들은 세상에 내려왔다. 사실 저도 이 부분이 좀 가물가물했었거든요. 사단이 분명히 이 요한계시록 12장에 보면 이거 해석하기가 어렵거든요. 근데 이 12장 7절에서 9절까지 말씀이 여기 있는데 일단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하늘에 전쟁이 있으니 미카엘과 그의 사자들이 용과 더불어 싸울세 용과 그의 사자들도 싸우나 이기지 못하여 다시 하늘에서 그들이 얻지 못한지라 큰 용이 내쫓기니 예뱀 곧 망이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하고 꾀하는 자라 그가 땅으로 내쫓기니 그의 사자들도 그와 함께 내쫓기니. 그리고 이때 있죠. 그 사단이 하늘에서 내쫓겨서 땅으로 왔을 때 이 바로 전에가 뭐냐면 이 12장은 계시록 12장은 그 여자와 용과의 싸움이거든요. 그리고 이 전의 내용이 뭐냐면 여자가 잉태를 해요. 아이를. 그리고 그 아이가 이제는 철장으로 세상을 다스릴 아이인데 그런데 이제 그 용이 그 아이를 그 여자를 못 낳게도 하고 그리고 그 아이를 죽이려고 이제 어떤 그 계략을 꾸미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를 보호하셔요. 그 다음 구절이 이거예요. 그러니까 그 여자가 낳는 아이는 예수님이지, 예수 그리스도. 여자의 후손이시니까. 예수 그리스도 이 땅에 오셔서 그 일을 완성하실 수 있도록 하나님이 보호하신단 말이에요. 그리고 나서 이 하늘에서 있었던 그 사단 마귀가 땅으로 쫓기는 거예요. 우리 지난주에 나눴잖아요. 구약에는 사단, 마귀, 귀신들이 거의 안 나온다고. 나와도 되게 미미하게만 나온다. 그런데 신약부터는 예수님이 사역 시작할 때 시험했을 때 사단이 와서 시험, 마귀라게 마귀. 마귀 사단, 큰 용, 옛뱀은 동일한 사단을 말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악의 세계에서는 하나님 같은 존재죠. 그러니까 직접 찾아와서 예수님을 시험했다는 건 그게 땅으로 내려왔다는 거죠. 그 존재가. 그리고 나서 예수님이 하신 일들은 어마어마한 귀신들을 쫓아내요. 어떻게 귀신들이 이렇게 많이 세상에 나왔나. 그러니까 결국 이제는 예수님의 그 복음의 시대 때부터 하늘에
이 마귀의 권세가 쫓겨나서 땅으로 내려왔고요. 그러면서 이제는 본격적인 나라 싸움이 된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냐, 짐승의 나라냐, 사단의 나라냐. 그러니까 이 영적 전쟁이 치열하게 됐고 우리는 그 속에 있다는 건데, 이 요한복음 14장 30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후에는 내가 너희와 말을 많이 하지 아니하리니 이 세상에 임금이 오겠습니다. 그러나 그는 내게 관계할 것이요. 이게 14장은요, 성령, 14, 15, 16은 예수님의 고별 설교이기도 하고, 고별 강화다, 이렇게 이제 얘기하고요. 그리고 여기에서는 성령이 오실 것이다 라고 하는 게 주제예요. 내가 떠나가면 성령이, 아버지 약속 성령 오실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말씀 가운데 이 말씀이 나와요. 이후에는 예수님이 세상을 떠난 후에는 너희와 말을 많이 하지 않겠다. 성령이 오시는 거예요. 성령이 우리와 내 속에 계시니까. 그러고 나서 이 세상에 임금이 올 것이다. 이게 바로 하늘에서 쫓겨난 사단 마귀의 권세가 세상을 사로잡게 돼. 그래서 임금이라고 말씀하죠. 임금. 임금은 통치자잖아요. 통치자로 온다는 거죠. 그리고 그렇지만 그는 내게 관계할 것이 없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이제 아직은 안 하셨지만 곧 십자가에 죽으시고 모든 처망과 이 죄와 사망을 이기셨으니까,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은 관계할 수가 없는 거예요. 사단이. 세상은 지배하지만 관계할 수 없는 그런 이 존재가 된다는 것이죠. 그들은 읽어볼게요. 시작. 그들은 자신이 세상의 통치자인 것처럼 행세하며 세상을 두렵게 하지만 그들은 그리스도 안에서 쫓겨나는 신세가 되었다. 자, 우리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선하시며 인자하시며 영원하시다. 하나님은 진리이시다. 그런데 사단은 거짓의 압이다. 그러면 어떤 게 더 클 것인가? 물론 우리 답은 알고 있지만 세상에 거짓이 더 많을까? 아니면 진리가 더 많을까? 우리가 느끼기에는 어때요? 그죠? 거짓이 더 많아 보이죠, 세상에. 거짓이. 거짓이라고 하는 건 이것도 거짓이에요. 예를 들어서 잘못된 이념들, 잘못된 사상들. 한 나라가, 통치자가 어떤 사상을 가지고 있으면 이거 거짓의 나라가 되는 거예요, 그 나라가. 거짓의 통치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게 얼마나 많아요, 그죠? 이슬람의 영, 거짓 종교잖아요, 이거죠. 힌두교, 불교, 마찬가지. 지금은 제가 이렇게 말할 수 있지만 나중에는 이렇게 말하면 이 유튜브도 못하게 되고 고발당할 수 있어요, 이제. 그런데 그건 거짓이다라고 얘기해야 돼요. 그리고 사회주의, 공산주의, 인본주의, 평화를 가장한 이런 것들이 거짓이 얼마나 많아요. 멀쩡한 거 같이 보이지만 하나님의 진리를 떠난 것은 다 거짓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세상은 이 거짓의 아비가 세상을 지배하는 것처럼 보이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그 안에서 살아간단 말이에요. 근데 이것 역시도 다 허상이다. 하나님의 진리가 온 우주 만물을 이끌어가고 있다. 아멘이시죠? 이것을 우리가 믿을 때 승리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 사단은 거짓말하고 속이던 자고, 그것 때문에 우리가 세상이 이렇고 힘겨워 하는데, 그런데 그거는 실체가 아니다. 진리라고 하는 건 변하지 않고 영원한 거잖아요. 변하지 않고 영원한 거. 그런데 이 거짓은 변하지 않을 수가 없고 영원하지도 않고 그 어떤 하나님이 허락한 한 순간에만 존재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건 허상이다. 그런데도 세상은 거짓이 아비가 되고 있고,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그 거짓 가운데 살아가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히려 그런데 이제 그들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자들에게 오히려 쫓겨다니는 신세가 되었다는 것이 이게 진리예요. 아멘이시죠? 우리는 읽어볼게요. 시작. 우리는 영적 전쟁의 한복판에 살아가고 있음을 알아야 한다. 비록 구원의 길을 가지만 지금 이 순간에도 예수 그리스도 밖에서 마귀의 시험을 당하고 있다. 이 사실을 깨달은 자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들을 무력화시키지만 그렇지 못한 자는 여전히 그의 통치 안에 살아갈 수밖에 없다. 아멘이시죠? 여기서 보면 이 무력화라고 하는 말이 참 좋은 말인 것 같아요. 힘을 완전히 없애버린다는 거잖아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살아가면 우리가 그리스도 밖에서 시험을 당해요. 그죠? 시험을 당해. 그러니까 그리스도 안에 온전히 있으면 이게 시험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그리스도 안에 그리스도의 씨앗을 갖고 있는 사람은 이 마귀가 귀신이 손도 대지 못한다고 나왔거든요. 우리가 흔들리는 거는 시험을 받는 거는 그리스도 안에 온전히 거하지 못할 때. 왜냐하면 어떤 것에 의해서 우리가 틈이 벌어졌을 때. 그러니까 우리가 예배를 막 드리고 성령이 충만하면 우리 시험 안 받아요. 거기 그때는. 근데 뭔가 좀 속상한 일이 있어서 막 예배에 앉아 있는데 계속 그것을 가지고 있으면 계속 시험하는 자가 들어와서 예배를 집중하지 못하게 만들어. 그거 마찬가지예요. 저희도 이제 기도하다 보면 어떤 때는 성령께서 온전히 사라질 때가 있거든요. 그러면 진짜 세상과 난 강고도 구속한 주만 보여요. 아, 지금 죽어도 좋다 이렇게 되거든요. 아무것도 걱정도 없어. 염려도 없어. 그 성령님이 임하셔서 충만하게 이렇게 내 안에 거할 때. 막 방언이 터져 나오고 깊은 영적인 그런 경험을 하게 되고 이러면 정말로 뭐 다른 세상 문이 다 닫히고 주님만 보여요. 주님만. 너무 믿어지고. 근데 그럴 때가 24시간 되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세상에 들어가서 뭐 하다 보면 뭐 귀를 세상 기울이고 뭐 또 유튜브 이런 걸 보고 막 또 이렇게 하다 보면 그리스도 밖에 있어요. 그리스도 안에 온전히 못 있는 거지. 구멍이 뚫려버려요. 시험 당한다. 그렇지만 그 시험마저도 우리가 얼마든지 그 시험을 무력화할 수 있는 이런 그 거룩한 지식을 우리에게 알게 하셨기 때문에 너희들 허상이야. 가짜 거짓이야. 나는 거기 넘어가지 않아. 내 주님을 찬양하고. 그래서 시편에 보면 제가 훈련할 때 이걸 참 많이 했어요. 내 영혼아 왜 불안해하느냐. 내 영혼아 왜 근심하느냐. 내 영혼아 주님을 찬양하나. 이거 얼마나 안 됐으면 다윗이 아들이 구테타 일으키죠. 또 그 바세바 사건으로 막 무너져 내리죠. 어떻게 하나님을 찬양하겠어요. 그런 마음으로. 그런데 자기 영혼에게 선포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비질이기 때문에. 그 거짓이기 때문에. 그래서 내 안에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그분의 은혜는 여전하시고 언약은 바뀌지 않을 것이고 구원은 여전한데 근데 너는 왜 슬퍼하냐? 왜 불안해? 왜 낙심하냐? 그분을 바라봐라. 참 이게 시편 이거 되게 많아요. 그래서 어느 날 이걸 딱 알고 내가 이렇게 해야 되는구나. 이래서 이제 뭐 예배를 이렇게 들어갈 때도 그 안에 있어도 어떤 막 세상 생각나고 이렇게 금진되면 속으로 막 그래요. 내 영혼아 주님을 바라봐라. 내 좀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사람들이 우리에게 다 이렇게 심어 놓으신 거예요, 사실은. 어떻게 하나님을 그 상황에서 바라볼 수 있는지.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그러면 진짜 맑아져요. 맑아지고 떠나고. 그 예배에 집중할 수 있게 되고. 이런 것들이 예배만이 아니고 우리의 삶의 곳곳에서 이 허상들을 치워버리고 진리로 우리가 나가야 된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을 무력화시켜야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그럴 때 이제 베드로전서 5장 8절 9절 읽어볼게요. 시작. 근신하라 쫓아 같이 들어다니며 산길자를 찾으니 그리하여 그를 대적하라. 이는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하는 줄 알라. 너만이 아니고 우리 모두가 그렇다는 거죠. 마귀가 우는 사자, 울부짖는 사자. 이게 마귀의 그 마지막 때의 실제 모습을 보여주는 거예요. 울부짖는 사자처럼 참길자를 찾는다. 그러니까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을 찾아 뛰는 것은 우리 믿는 자들의 영적 그 갈망을 보여주지만 마귀도 지금 마지막 때 예수님이 하늘로 올라가신 부터 마지막 때잖아요. 왜냐 언제 예수님이 오실지 모르니까 마귀도 마지막 때인 줄 알고 있어. 그래서 자기가 분을 내고 내려온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들 울부짖는 사자처럼 막 소리를 지르면서 한 사람이라도 한 영혼이라도 더 먹어치우려고 그렇게 가고 있는데 그래 우리가 싸워야 되고 방어를 해야 돼 공격을 해야 되는데 그것 때문에 우리 형제들도 그렇게 고난 가운데 이렇게 그 길을 걷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으니까 이런 영적 이 실체에 대해서 마귀는 그렇게 공격을 한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고요.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였지만 세상은 마귀에 속하였다. 요한 1서 5장 19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아는 것은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고 온 세상은 악한 자 안에 처한 것이며. 여기서 성경에 보면요, 아는 것 이렇게 나오죠. 그러면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이거를 우리에게 너희들이 반드시 알아야 된다 라고 가르쳐 주는 거예요. 뭐냐면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였고 온 세상은 악한 자 안에 처한 것이다. 이게 알아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게 커 보이는 거예요. 사실은 우리보다 더 많기 때문에 이 세상이라는 존재가. 하지만 그거는 그렇게 보는 거는 비진리다. 진리는 그 커 보이지만 그거는 허상이고 티끌만 더 못한 거다. 그래서 이제 밑에 구절이죠. 요한 1서 4장 4절 6절 말씀입니다. 시작. 자녀들아 너희는 하나님께 속하였고 또 그들을 이기었나니 너희 안에 계신 이가 세상을 이기는 자보다 크심이라. 그들은 세상에 속한 고로 세상에 속한 일을 하며 세상에 그들의 말을 듣느니라.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였으니 하나님 아는 자는 우리의 말을 듣고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한 자는 우리의 말을 듣지 아니하니 진리의 영과 육의 영을 이로써 아느니라. 여기 나오잖아요. 그래서 자,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였다. 세상은 그 마귀에게 악한 자에게 속하였다. 그런데 자녀들아 너희는 우리를 얘기하는 거죠. 하나님께 속하였고 또 그들을 이겼나니 나오잖아요. 이 과거형으로 나와요. 싸울 때마다 이긴다. 왜냐하면 헛된 것과 싸우는 거니까. 또 티끌만한 것과 싸우는 거지만 세상이 아무리 커 보인다 할지라도 로마를 무너뜨렸잖아요. 기독교가. 늘 그렇게 사자밥이 되고 불에 태워 죽이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죽었어요. 300년 동안 500만 명이 넘게 예수 믿는 사람 족족 잡아다가 다 죽였는데, 그런데 어떻게 됐어요? 로마가 그냥 깨져버렸잖아요. 나중에 기독교를 기독교 국가가 되어버렸잖아요.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약하고 무슨 기독교인이 저항을 했습니까? 무슨 데모를 했습니까? 뭐 해방운동을 했습니까? 안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결국은 예수 믿는 사람들이 승리자가 됐잖아요. 그래서 전 세계로 복음이 증거되게 되잖아요. 왜냐하면 우리가 속한 하나님, 그분이 그들을 이미 이겼기 때문이다. 너희 안에 계신 이가 세상에 있는 자보다 크심이라. 제가 옛날 이 구절 막 모양 적어놓고 매일 외치고 이런 적이 있었어요. 너희 안에 계신 이가 세상에 있는 자보다 크심이라. 그렇게 됐고요. 우리 영은 거기까지만 읽고 마치겠습니다. 우리 영은 시작. 우리 영은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완전히 승리했으나 변화의 과정에 있다. 영은 하나님의 생명으로 거듭나 더 이상 정죄하지 않는다. 그러나 혼은 매일 자유의지로 하나님께 순종할지 마귀의 유혹에 넘어갈지를 선택해야 한다. 법적으로는 승리자지만 세상은 마귀에게 속했기 때문에 현실적으로는 전쟁이 계속. 아멘이시죠. 현재적 하나님의 나라의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법적으로는 우리 양자가 됐어요. 하나님의 양자. 자녀가 됐지만, 그런데 그 자녀가 살아가는 세상은 양아치들이 득실득실거리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과거에 양아치 했단 말이에요. 같이 놀았어. 밤마다 우리 아버지, 진짜 좋은 아버지 집에 밤마다 오토바이를 타고 경적을 눌러요. 종철아 나와라. 우리 옛날처럼 같이 마약하고 오토바이 훔치고 놀자. 그때 선택해야 되는 거예요. 법적으로 하나님의 아들이 됐어. 그리고 그 울타리 안에는 정말 좋은 아버지 집에 살아요. 이걸 누리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자꾸 그 세상의 소리가 들려. 문 밖에서 경적을 울리고 같이 놀자고 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제 선택을 해야 돼. 그래서 이제 아버지의 것을 누리면서 아버지가 우리를 그러면 교육을 시키잖아요. 양아치 했으니까 그동안 교육을 못 받았을 거 아니야. 좋은 학교를 보내. 인격적으로 성숙하게 하고, 그리고 도덕적, 윤리적이고, 아파, 이런 것처럼 말씀으로 양육을 한단 말이에요. 근데 자꾸 또 옆에서 나오라는 거예요. 그죠? 선택해야 돼. 여기서 교육을 잘 받고 훈련을 하면, 이제는 아버지의 좋은 아들이 돼서 아버지 걸 다 상속받아. 존귀한 자가 돼. 그래서 이것을, 이 세상이 들려온 소리 때문에 거기에 자꾸 문을 열고 밤에 나갔다 들어오고 하면 또 마약에 손대고, 그러니까 아버지는 너무 좋으신 분인데 얘는 망가져버려. 나중에 집 나가 안 들어와. 세상의 자녀가 되는 거죠. 육신의 자녀가. 그러니까 아직은 완성이 안 됐잖아. 아버지가 상속을 안 받았는데. 상속을 받아야 완성되는데. 그리고 나가버렸으니까 상속 못 받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가 그 사람께 되지 않는 거죠.
이것과 마찬가지다. 지금 그 긴장 관계에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 우리의 그 혼이 아직은 이미는 하나님의 아버지 자녀가 이미야. 그런데 아직 완성은 안 됐어. 상속은 아직 못 받았어. 영원한 하나님의 그 상속은. 근데 그 예비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 것을 믿고 그리고 그 진리를 바라보면서 세상에서 그 커 보이지만 좋아 보이지만 그런 모든 시험과 미혹들에 대해서 이제는 우리의 이 가치를 알기 때문에 그것을 이제 대적하고 또 이게 얼마나 좋은 건지. 집 떠나면 집 좋은 줄 알잖아요. 얼마나 이게 좋고 편한 건지. 우리 아버지가 얼마나 좋아하는지. 집 나간 탕자가 나중에 알잖아. 우리 우리 집은 그 하인들도 이렇게 잘 먹이는데 우리 아버지가 너무 좋으셔서 그 종들도 노예처럼 취급 안 하고 그렇게 잘 먹이고 잘해주시는데 밖에 나와보니까 뭐 하나 돼지 먹는 거 이렇게 먹는 것도 제대로 못 먹고 이렇게 세상이 그랬구나. 좋아 보였는데 그걸 알게 되죠. 첫 아들이 그 속에 살았는데도 그걸 모르는 거야. 첫째 아들이. 아버지, 그 좋은 아버지 집에 살면서도. 그 나중에 불평하잖아요. 그죠? 그러면서 이제 이게 마음 뺏겨버리는 거예요. 시험 드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법적으로는 승리했지만 세상은 마귀에 속했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그래서 이제 영적 전쟁을 하는 거다. 그 순간에 우리의 선택이 중요하고요. 또 우리가 그때 선택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면 성령이 반드시 도와주신다. 우리만 싸우는 게 아니고 성령이 강제로 안 한다고 했잖아요. 우리가 이렇게 선택하면 성령님이 도와주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현재적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게 하신다. 그것처럼 사단 마귀에는 무서운 게 없다. 늘 얘기해요. 이발 기뻐하는 사람, 사단 마귀는 어찌할 수 없다. 고난을 줬는데도 감사하고 기뻐한다. 진리를 선택한 거예요. 구원을 보는 거죠. 어찌할 수, 이것과 같은 얘기예요. 같은 얘기. 하나님의 진리를 선택하니까 이게 믿음이 실장이 되어져서 사단 어찌할 수 없는 그런 사람이 된 것이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잠깐 결단하며 우리 기도할게요. 오늘은 영적 전쟁에 있어서 신분이 변화된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그것을 알아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도 나누었고요. 또 이제 현재적 하나님의 나라, 왜 싸움이 계속 되어야 되는가라고 하는 말씀도 함께 나누었습니다. 우리 시간 결단하면서 영적 전쟁에 능한 자들 되게 하시고 또 영적 전쟁 우선은 대적하는 것 이전에 우리의 복음이 뭔지를 더 알고 그 하나님의 진리, 그 진리의 말씀을 그걸 믿음으로 그 실체가 돼서 그것을 경험하는 삶, 이게 아주 견고한 진이 되어서 사단 마귀가 틈타지 못하는 게 되고요. 또 그런 삶 속에서 현재적 하나님의 나라는 싸워서 쟁취하는 거다. 우리 삶의 순간순간에 우리 혼적인 마음과 생각의 선택이 중요하다. 그리고 반드시 우리 하나님을 선택하면 예수 그리스도 선택하면 성령이 도와주신다. 이렇게 승리하는 우리가 되기를 원하면서 주의 이름으로 우리 통성으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오늘 이 시간으로 인하여 영광을 받아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함께 나눈 말씀을 통해서 우리 모두가 영적인 세계를 보게 하여 주시고 또 진리의 말씀을 믿음으로 그 말씀이 실체가 되는 것들을 경험하면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주님,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처럼 우리의 이 마지막 때를 파상 공격하고 있는 그런 시대를 살아갑니다. 하나님 영적 전쟁에 능한 자들이 되게 하여 주셔서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게 하시고 또 우리의 가정이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시고 또 우리가 일하는 일터와 선교지와 우리의 삶의 자리가 또 주의 교회 공동체가 더욱더 하나님 나라 깊어지는 하나님의 나라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또 오늘 이렇게 좋은 처소를 허락하셔서 감사합니다. 이 처소에도 어둠의 권세 떠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시험하는, 미혹하는 모든 권세들을 잘 분별하게 하시고 주님 예수의 이름으로 물리치고 하나님 이곳 역시도 하나님의 사람이 운영하는 하나님의 나라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많은 사람들이 오고 가게 하시며 칭찬받게 하시고 이곳에 오는 모든 자들이 주님의 평안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